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위에는 평화가 있다고 찬송했습니다. 이 메시지와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곳은 거룩한 성전이나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 외곽의 척박한 들판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냥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었고 기도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치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이었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였습니다. 기도원은 적들을 피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성은 일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할 때,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릴 때,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홀로 산책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느끼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는 낮아진 자리에 있다는 거죠. 천사가 구주의 탄생의 자리를 알려준 곳은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였죠. 그 자리에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꼭 낮은 곳으로 와야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좀 영광스럽게 임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과 같은 소외된 이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유와 같이 초라한 곳에 임하셨기에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인과 세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추앙받는 자리를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죠. 혹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심각한 모순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과 안락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쫓는 것이고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유에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누추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것은 순간적인 감탄에 불과하지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은 그 사건을 영혼의 중심에 두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방문과 그들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으로 믿고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은 곧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배부르고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진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을 때 믿음은 흔들리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과거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는 앞으로 만날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돌보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사랑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을 늘 떠올리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잊지 않도록 애쓰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억만 유지해도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들의 영성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곳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